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덕보리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먼저 비유의 흐름을 보면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독보리를 꼭 덧뿌리고 갑니다. 자라난 뒤에야 종들이 독보리를 발견하고 종들이 뽑기를 청하나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 덧보리는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거둔다는 비유가 쓰여져 있고요. 비유의 해석은 비유 본문과 떨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이 각각 따로 전해졌거나 설명이 후대에 덧붙여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글 성경 역법 비교를 보면은요. 원어 지자리어는 밀과 비슷한 모양이나 독성을 지닌 풀로 이야기하고 아래 5가지 쟁점에서 개역 개정, 새번역, 새한글 성경의 번역 선택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에 지자리언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개역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번역이 됐고요. 새번역도 가라지, 새 한글 성경이 독보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독의 의미에 더 가까운 그래서 독보리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제목도 독보리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종의 역할을 보면 개역 개정은 뽑을지 묻고 있고요. 새번역은 뽑아버릴지 묻고 제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뽑아서 모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38절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아들들, 새번역은 자녀들, 새한글 성경은 아들, 딸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때가 나오는데 개역 개정은 세상 끝, 그 다음에 새번역은 세상 끝날, 새한글 성경은 세대의 끝, 세상이 끝날 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또 넘어지게가 나오는데 새번역은 죄짓게, 새한글 성경은 걸러 넘어지게로 나와 있습니다. 역공한 차이는 단어 선택을 넘어서 종의 사역 범위와 종말 강조점을 서로 다르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학적 읽기를 보면은요. 구조는 비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묘사와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해설은 본문과 떨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할의 간극을 보면 씨 뿌리는 이는 주인이고 추수한 이도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은 원수가 씨를 뿌릴 때 잠들었던 자요. 열매가 열릴 때야 비로소 독보리를 알아챈 자라라고 지금 주석을 하고 있고요. 종의 자리는 종들은 밭의 중요한 결정권자가 아니라 주인의 농사를 돌보고 근심하는 자리에 머무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릴 질문으로 종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적자의 정체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역사적으로 읽기를 보면 본문 자료의 관계를 보면
마가복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논의됐고요. 마태가 예수의 비유에 살을 붙였거나 별도로 전해받은 자료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본문의 역사적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공동체로 보면 덕보리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공격하는 유대의 적대 세력을 가리켰고 같은 복음이 역사하는 세계 전체를 뜻했습니다. 근데 마태 공동체 이후에는 좀 바뀌었는데요. 적대하던 유대인과 신앙 공동체가 분리되고 공동체 안에도 덕보리 같은 이들이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원수의 행위로 설명이 됐고 28절에 주인은 덕보리를 제거하는 일을 종이 아니라 투수꾼에게 맡기는데 이는 공동체 지도자의 정죄, 심판 기능을 제한하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학적으로 읽기를 보면 초기 교회 시대를 보면 돋보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박해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초기 교회는 유대 공동체와의 갈등을 겪었고요. 대적자들의 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인의 기다리라는 명령은 같은 정체성을 지닌 이들 사이에 폭력적 대결, 곧 내전이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기에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는 심판의 권리가 교회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태 공동체 이후 시대를 보면 바울 공동체가 겪었던 것처럼 그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내분과 분열로 힘들어했습니다. 돋보리는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을 뜻하고 있고요. 사탄의 씨 뿌리기는 이미 일어났고 좋은 밀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돋보리를 제거하려 들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조는 더욱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면요. 먼저 세상, 씨 뿌리는 주인과 사탄이 경쟁하는 무대, 종들의 사역과 심판의 의미가 세상이라는 배경 위에서 세상이라고 밭을 보고 있고요. 또 교회라고 보는 것은 공동체 내 갈등과 분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개인으로 보면 나약한 결심이나 약한 헌신, 보이지 않는 열매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신앙의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덕보리는 오늘도 잠든 사이에 뿌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보면 덕보리를 제거하려는 열심은 오히려 알고 곧 선한 성도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방해꾼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종말 심판을 불신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돋보리가 자란 마음밭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이 다칠까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최선을 다하는 기다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기다림은 심판의 유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고요. 정죄 대신 인내를, 제거 대신 돌봄을 택하는 것. 그리고 추수의 때에 알 것 같은 성도는 아버지 나라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결론으로 맺으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 문제로 나는 지금 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범하는 투수꾼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세상 교회 개인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청중이 달라지거든요. 청중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세 번째로 기다리라는 주인의 명령을 오늘 우리 공동체의 구체적인 독보리와 또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전 앞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목사님들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교는 제가 그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 설교 부분을 준비할 때.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듭거듭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가라지는 이제 잡초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이제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의 농사법으로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농사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선입관이 본문의 그 핵심을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주석 부분하고 과거에 그 예배와 강단에서 수미 비유, 산상수 뭐 그걸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와 강단 1년치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 말씀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주석들을 좀 참고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성과 악에 대한 공존 이 말씀의 핵심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존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선과 악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악을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보리 이야기 했잖아요. 독보리 이야기 했는데, 이게 그 독성이 있는 보리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독성 있는 풀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에 조금 막 고민하고 연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식물의 그 독성들이 이제 때로는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독성들을 잘 조합을 했을 때에 그게 더 큰 어떤 좋은 치료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관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덕보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석에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선교의 대상도 되거든요. 다 선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선교의 대상도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블루마르트 공부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마르트 설교집을 보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두 개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화로 이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로마의 쉽게 말해 대사장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이 이제 이 전쟁을 반대했던,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의 적이 있어야 로마가 도덕성을 유지하고 부패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결국은 로마가 그 일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쥐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후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악이 있는 것, 우리의 적대적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했을 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서 도덕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루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최고의 신학 교사이다. 그렇게 그 부분까지도 좀 언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런 것 충돌까지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공존해 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설교를 좀 작성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문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독보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번역상에도 보면 가라지와 독보리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혹시 본문을 읽으시면서 번역에 관해서 번역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목사님들도 여러 번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석하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호 목사님도 거기 번역에 관해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역본과의 차이가 이제 단어 선택을 너무
의미상의 차이, 설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이야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예, 예배 강단이요. 2021년도에 했던 거네요. 네, 그 정도. 예, 2021년에 2주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1년 8월 달에 있어요. 2주에 걸쳐서 그 앞주하고 요주하고 가라지라는 번역하고 독볼이라는 번역, 느낌이 완전히 확 다르게 느껴지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가라지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잡초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곡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뽑아줘야 되는, 원래 곡식이 위에서 뽑아줘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덕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이해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자리온 이라는데 덕보리가 이제 독성이 있는 보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단어를 씁니까, 목사님? 독보리 이런 거. 새로운 몰라가지고. 근데 그 보리밭에 보면 옛날에 이제 보리를 많이 밟아줬잖아요. 예, 예. 보리를 밟아줘야 겨울에 이제 막 그 나면은 그 막 밟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거기 사이는 그 풀 같은 거, 그래서 꼭 보리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예. 아, 예.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가라지로 했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그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주석에다가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 기독교와 관계 속에서의 그것이 이제 독보리로,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런 것들이 독보리. 그런 데서 이제 함께 공존해야 가야 되는 메시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한스 웨버의 그 초청장이라는 제 책이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 기독교인들은 결코 유대 공동체와 분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기독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 공동체 회당을 또 출입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얌리아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분리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런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제 그 유대 공동체와의 갈등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도 결국은 분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야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역사적 배경으로. 마태복음이 70년 이후인데 정확한 연대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언제 생성됐다는 게. 그건 잘 모르겠죠. 그래도 70년 70년 이후에, 이후.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 전쟁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예, 상징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지는.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음.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 기독교 난민들,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같이 회당과 그런 공동체는 또 따로 분리해서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회당에도 갔다 오고 기독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공존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고민했던 본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적과 정적 두 개를 좀 구분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적이 있고 진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정적이 있고
이제 두 개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하면서 분류했던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인들의 신앙생활 고민했던 겁니다. 교민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적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가 더 무섭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적이 더 무섭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그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적이 된 거. 나에게 진짜 친한 사람인데 적이 되는 거. 친적이 더 무서운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 이제 그 친적의 위험성도 더 크다. 그런 것도 좀 제가 고민해서 설교 안에서 나가서 넣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생각나는데 독일 나치 시대에 보면 나치는 이제 정적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네. 이제 친적은 루터교와 갈등하는 소위 바르멘서는 고백교회로 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치는 본래 이제 뭐 나치인데 그때 독일에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루터교는 독일 게르만 민족 신화를 굉장히 수용한달까 신을 높이 보면서 그러면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지도자 휘러로 그렇게 숭앙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에 반영되고 하니까 칼발트 같은 경우는 노해버리는 바르면 선언을 나가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님이 없다는 히틀러를 또 반격하고 루터교도 반격하고 근데 저는 그 역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여기 본문에서 고민하고 있는 독보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적보다 친적이 더 가까운 비유가 아닐까. 예. 심지어 지금 쭉 이야기하신 게 이정원 목사님께 두 번째 질문하셨던 밭을 세상, 교회, 개인 중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설교 총중 많이 이제 좌우될 것 같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석에도 여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 마태 공동체의 그 상황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목사님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주일 설교하실 때 청중을 누구로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 자체를 결정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밭을 세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위로의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로 보면 갈등을 중재하는 설교가 될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 거의 상담해주는 그런 목회적 설교가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건지 교회로 볼 건지 개인으로 볼 건지 이거를 잘 선택해야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지를 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혹시 문 목사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밭을 목사님 설교하고 좀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로마 제국 자체로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좀 더 근접하는데 역사적으로 예. 그 시대 마태복음 그 시대를 보면 로마 제국 전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싫어요. 예, 로마 제국 전체를. 저도 이제 주석하신 분이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목사님 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다, 개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에가.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될 수도, 그러니까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저도 분명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한 가지 비유가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비유도 그렇게 봐야 되고 뭐 해석은 또 뭐 예수님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시대 환경, 그 땅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성이 있는 풀을 독성을 제거하고 먹어버리잖아요.
그 해외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는데, 뭐 고사리 같은 경우도 독성이 심한데, 그거를 우리는 독성을 제거하고 먹어버리고, 뭐 독보리는 뭐 다른 경우겠지만, 그래서 이게 환경이 달라서 또 우리가 비유를 온전히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독보리라는 번역 속에 그 아까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선과 악의 공존이라는 개념 조금 생각해 보면 그 가라지라고 하면 다초 쓸모없는 것으로 이제 취급될 수 있지만 독보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악에 실제로 해를 끼치는 힘을 가진다는 점이 이제 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나 악의 파괴성 이런 뉘앙스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문 목사님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독성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 그건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최고의 신학교사이다. 예, 이제 영적 시련과 성장의 과정을 주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이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독성이 있는 풀이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 시련과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덕보리를 쉽게 뽑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도 결국 주님의 기도 하나님 나라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결국은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예. 주어라 하는 그 속선무책으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그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그 블루마르트 설교를 계속 좀 읽어봤거든요. 고민을 이게 설명을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블루마르트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그 부분을 예수는 승리자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진짜 많이 좀 같이 읽으면서 고민했던 그런 것이. 처절한 소위 영적 시련 속에 영적 싸움을 했죠. 결국은 예, 예, 예. 하나님 나라 이런 과정이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니었고. 근데 뭐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덕보리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이런 거는 또 결국은 신정론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고민이 또 네, 맞습니다. 있는 거죠. 괜히 자칫하면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미명이 될 것 같아요. 순교자라는 미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고통이나 죽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나치가 뭐 독벌이라면 그 나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 또 독재자들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갖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나치 시대 하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같은 경우는 결국은 희생당하고, 그리고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다 제국주의 하면서 다른 나라를 다 침탈해갖고 거기서 얻은 노동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걸로 지금 유럽이 뭐 이른바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침탈당한 나라들은 다 진짜 힘겹게 지금까지 살고 있고 예.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방목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오 목사님 그 말씀을 보태면 제가 유학할 때 보면 스위스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는 다 뭐 제국주의하고 식민지 개척했는데 스위스는 뭐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그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소위 땅 따먹기는 안 했지만은 현재 스위스 어떠냐. 스위스 바젤만 해도 세계적인 화학회사, 농약회사들이죠. 뭐 산도스라든지 그다음 시바가이기, 호프만, 라로시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그 세계 각국에 비료 팔아먹고 농약 팔아먹는데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농약 비료 한 종 갖다 주고 바나나를 2초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불평등이죠. 불평등, 불균형, 무역. 그게 식민지 개척 아니고 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오늘날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뭐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도 다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했는데 그게 다 이제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오랜 교수가 이제 그 성령론적 사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두 번째가 고난받는 사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이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역사적인 것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것들 그런 아픔에 있는 분들을 공감하고 또 품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제가 유발 하라리 넥서스를 좀 요즘에 읽으면서 과거에 그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시했던 그 전체주의가 AI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앞으로의 시대도 뭐 얼마든지 과거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체주의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갖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보렌 교수는 고난받는 자들, 아픔 그렇게 한 자들과 연대하는 공감대 그것을 가져야 된다.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오늘 본문 이야기는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내용이 좀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시련,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갖게 되는 영적 시련,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가야 되지 않는 것을 근데 전 좀 삐딱하게 얘기하면 밭을 이제 세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교회가 독보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한 통찰이신데. 그럴 때가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독보리가 돼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가 50%로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걱정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아니 50%로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저렇게 막 나가는 나라라는 게 너무 절망적이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50%나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저걸 그냥 내버려 두나. 예. 그러니까 그 뭐 지금 AI 시대 진짜 지금 전체주의 지금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은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는 AI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그 빈부격차도 더 심해질 것 같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지금 프랑스도 위험하다 그런 것 같은데요. 프랑스 지금 그 르펜이라는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랍니다. 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독보리를 당장 뽑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이 비유를 악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식의 해석으로 번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블루마르트 말씀하신 게 블루마르트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9장 그 과부의 기도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과부가 힘도 없고 정말 남편 없이 참 늘 밟히고 사는 과부인데 세상이 악하다. 세상에는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걸 끊임없이 외치라고. 이게 이제 블루마르트의 어떤 하느님 나라 향 순례길이지.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강자가 아니고 약자로서 끊임없이 외치라는. 그러니까 독보리가 지 혼자 독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지 혼자 그냥 뽑혀서 없어져 버리면 괜찮겠지만 그 보네포 목사님 얘기대로 그 독보리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운전자였다. 그러면 그것도 가만 내버려둬야 되나요? 제가 3번 질문에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만히 두라는 건지 아니면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무관심인 건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설교를 해야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내전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관? 가만히 놔두라는 게 방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만히 두라는 게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그 추수꾼, 똑같죠. 우리가 추수꾼 아니잖아요. 본문에도 천사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추수꾼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걸 잘 선택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3번 질문을 해놓은 거고. 음. 그분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무슨 세상 일에 자꾸 관여 하느냐. 교회는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그걸 신학적으로 정적주의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근데 그 반대로는 행동주의, 사회 정의를 막 앞서 나가고 막 행동하는 행동주의라서 그 양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가 다 아니래. 보면은 종들이 우리가 이 어. 독보리를 뽑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좀 조급한 주인은 기다리라고 어떻게 보면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종들은 거기에 비해서 사실 오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평소 선입견 같이 알고 있던 거하고 많이 좀 다른 뭐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종들이 아니고 주인인 것 같고 종들은 자다가 나중에 독보리를 발견한 것 같고 그 독보리가 보이니까 저 뽑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주인은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곡식을 상하게 할까 봐 이렇게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 보이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까 그 오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독보리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회가 독보리가 아닐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렇게 좀 흥미로운데 한편으로 보면 비유 전체의 내용을 보면 좋은 곡식과 독보리를 구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걸 구별하기에 올바른 때는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교회가 나서서 그걸 구분하고 판단하는 게 더 문제를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어떤 교회 멤버들을 뭐 징계하거나 뭐 검증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목회자가 교회가 뭐 갈라지든지 아니면 그 목회자가 뭐 쫓겨나든지 항상 그러더라고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생기는 문제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그런 실질적으로 일이 참 많죠. 예. 네네.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야고보나 요한도 당장 하늘에서 막 그냥 우리 떨어져서 저것들 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긍휼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솔직히 나도 내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가라지 같은 구석이 있다고요. 가라지 노릇을 한쪽도 있고 그렇게들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가라지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지목하거나 그 사람을 가라지라고 아주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가라지라고 그 사람이 영원한 가라지일까? 그 사람은 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입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지다 마라 뭐 그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 사람이 뭐 계속 가라지가 될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두고 심판은 뭐 이거 유예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문 목사님 말씀하고 통하는 겁니까? 문 목사님이 정적, 친적 하셨는데 정적은 내 밖에 있는 독보리, 가라지고 친적은 내 안에도 역시 독보리가 있다. 그렇게 보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요? 내 자신 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내 안에까지 하는,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좋은 씨는 제자들이잖아요. 예, 음, 제자들인데 이제 제자들이에게 이제 그 시련을 주게 되는 그러한 적들, 그것이 이제 정적이기도 하고 친적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들, 뭐 정적이기도 하고 친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 초점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안에도 어떤 독보리가 있다. 그것은 뭐 저도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유발 라라리의 넥서스를 읽어보게 되면은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안에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모든 게 지금 우리 안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성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아까 이성호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방관하고 무관심한 그 내버려두는 그런 거보다도 쉽게 심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을 나누듯이 모든 걸 그냥 나눠버리지 말라. 예, 그런 메시지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비유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오늘 비유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그 우리의 내면적인 가치도 깊이 성찰해 주게 되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좋은 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독보리는 거기에 대해 영적 시련을 주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여하튼 거기에 이제 초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인용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의 논란이다. 그러면서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것에 놀라고 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라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란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친적, 뭐 정적 얘기하셨는데, 친적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좀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우리가 참 신중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독보리도, 제가 이제 그 성경 배경 그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독보리도 적어도 잘라서 말린 독보리는 최소한 18의 또 가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참 문제를 일으키고, 말로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나중에 왔어요. 두 분 다 이제 장로님인데, 먼저 온 장로님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말로, 그런데 나중에 온 분도 가만 봤더니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근데 앞에 분이 있으면서 이분은 자꾸 줄을 세우려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온 사람도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인데 이분을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또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니 이게 참 뭐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주의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목회자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평신도보다는 더 열심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있거든요.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스스로 또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또 있는 거고 그러면 옛날 그 얘기로는 50보 100보인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를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은혜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그런 좀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저는 좀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까라는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으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29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옥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 좀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목으로 생각해 보는 게 뽑지 않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모습도 보고요. 종의 모습도 발견을 하되 뽑을 권한은 없었거든요. 이게 세상도 되지만 교회도 되고 우리의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종의 모습, 주인의 기다림,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모습이냐면 만약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같으면 나를 밭으로 봤을 때 내 밭에도 해당되는 그 주님의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닌가. 그래서 뽑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어려운 핵심은 부분. 사랑이네요. 사랑.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또 있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또 불에 던진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심판까지 꼭 받아야 할 사람도 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이 좀 많이 더 고민이 같이 됐던. 저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의 이제 방향은 지금은 공존이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어떨까? 어떤 그런 방향의 초점을 가지고 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보리가 예수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들을 나누면서 다니고, 앞으로 영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존의 삶을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더 기회를 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뭐 사실 독보리가 들으면 좀 억울하겠네요. 독보리가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걔네는 그냥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안에 독성이 있는 거고, 독성이 있어야 동물이 먹고 딴 데다가 뱉어갖고 또 퍼지고 그런 건데, 결국은 그 좋은 밭에다 독보리를 심는 누군가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참고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조신호 목사님은 제목을 독보리가 아니라 갈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호 목사님이십니다. 아, 여전히 질문이 계속 있고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독보리라는 이제 뭔가 부정적인 무언가잖아요. 독보리가 밀밭에 있는 독보리, 언젠가는 이렇게 제거될 독보리인데 31절부터 33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비유는 독보리도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인데 31절부터 33절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는 새들이 둥지를 트는 이야기네요. 상황은 좀 비슷한데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독보리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일 수 있고 새와 둥지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일 수 있고 요 대조되는 비유 그 이야기가 비슷하게 놓여 있는 거 이게 저한테 좀 질문이고요. 이제 제 잠정적인 결론은 밀도 자라야 하고 겨자도 자라야 하고 독보리와 함께 밀도 자라야 하고 새가 둥지 틀게 하려면 겨자도 자라야 하고 이게 이제 천국의 이야기이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밀로 좀 제한하면 자라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먹히는 존재인데 이게 이제 그 자람의 완성 아닌가? 뭐그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제 죽음에까지 자라시고 나서야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데 자람의 목표가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닐까? 그 완성된 어떤 상태는 죽임 당하는 거, 죽임 당해서 먹히는 거, 이게 우리의 완성된 상태 아닌가?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을 때 응답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 같이 들어서 계속 질문이 좀 생기는 본문이네요. 되게 많이 읽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 설교 원고들 검색해 보니까 한 번도 하지 않은 한 번도 설교로 다루지 않은 본문이어서요. 되게 새롭게 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새로운 본문으로 질문이 계속 남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검색을 아까 해봤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다뤘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 와서 이제 부임해서 가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독보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하는 거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 지금 팁을 또 하나 이렇게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제 빵 문화고 하다 보니까 밀이 이제 주 생산되어진 곡물이고 밀과 보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주 곡물인데 독보리로 알려진 거가 이삭이 달리기 전까지는 거의 밀과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일정 양 어떤 그 수준 이상으로 자랐을 때 이제 밀과 독보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거의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 독보리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밀도 다 뽑힐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배경 주석에 이제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먼저 키가 큰 밀의 이삭을 바짝 잘라내고 그다음에 키가 작은 이제 독보리는 건드리지 않고 두었다가 후에 따로 잘라냈다고 합니다. 종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해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마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회당도 출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버리면은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뽑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이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아까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문 목사님 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느낀 것은 이게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 과정에 이제 전에 들었던 이하로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생활하지만 우리 공기 중에 산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100% 주면 우리 심장이 호흡하기를 멈춰버린대요. 더 이상 애써 호흡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사실 우리 운동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근육을 잡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부하를 줘가지고 단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육이 성장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조그맣게 뭐 걷고 그 정도를 가지고 제대로 운동이 안 되고 좀 약간 부하가 주어져야지만 이 근육이 성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어쩌면 기독교인의 신앙의 성장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모든 게 무사한 일, 태평한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독보리 때문에 알곡이 더 그 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맡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